한 동네에 이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가 살았습니다. 이 등대지기의 임무는 한 가지입니다. 밤에 등대에 불을 밝혀서 항구로 배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이유입니다.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이웃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을 좀 주십시오. 이 마음씨 착한 등대지기는 선뜻 흔쾌히 기름을 주었습니다. 또 언젠가 이웃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 집에 등장불이 꺼져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을 좀 주시죠. 이 등대지기 마음이 착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쁜 마음으로 기름을 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등대지기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등대지기는 인심도 좋고 마음씨가 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주는 사람이라고 아주 등대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비가 억수같이 오는 밤에 어둠을 뚫고 한 배가 항구로 들어오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등대를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등대를 밝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등대지기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와서 이구동성으로 조사관에게 우리 등대지기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인심도 좋고 아주 인심이 후한 사람입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등대지기를 그 사건을 조사했던 조사관은 등대지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당신에게 기름이 주어진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등대를 밝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본질과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등대지기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인심이 좋고 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요구할 때마다 기름을 선뜻 내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등대지기. 근데 등대지기를 그곳에 보내면서 그 등대를 맡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등대지기는 불충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하지 않고 다른 일 열심히 하는 것, 혹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은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그분께는 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자신의 마음 자세, 사명자로서 일꾼으로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후로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은 부단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거 좋지요. 그런데 사명자가 나를 보내신 그분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그분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임무는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잘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사명이라는 관역에 빗나간 거예요. 활 시위를 당기지만은 그 시위는 매일마다 빗나갑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복중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아닙니까? 이 어버이로부터 태중에 이 생명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별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왜 성별하시고 왜 세우셨나? 예레미야 소명이 있는 예레미야 1장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은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보니까 가는 것도 중요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서 전한다고 다 사명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 편에 볼 때에 참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가서 나는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혹 내 말이 아닌가? 그것을 사명자는 언제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립니까? 근데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나눌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열심히 있어야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 가서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의 별칭이 있지 않습니까?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 5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자신 나라 고국의 멸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외치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고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경고하고 외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고국이 멸망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동안 외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족, 형제, 이웃, 동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많이 울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맡았던 예레미야, 주의 사명,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면 전할수록요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요 고난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고난을 받았나 몇 군데 한번 살펴보면은 예레미야 20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아멘. 제사장이요 성전의 총감독자인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나무 고랑을 그 목에 씌웁니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지요. 제사장이 들을 때에 예레미야는 입만 벌리면은, 말만 하면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고국이 멸망될 것이다.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제사장이 듣는데 좋은 말 하면 좋은데요, 예레미야는 말만 하면은 파멸, 심판, 멸망,
그것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듣기가 싫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고랑을 씌우고 이런 악행을 했다는 것이죠. 또 7절부터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게 하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파멸과 멸망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백성들이요, 예레미야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치욕과 모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치욕과 모욕이 예레미야에게 닥쳤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보시죠. 또 예레미야가 받은 고난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제는요, 가까이 있는 벗까지도, 친한 벗까지도 예레미야가 언제 실족하나, 이 예레미야 없애버려야 되는데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저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언제나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만약 나를 오해하게 되고 없던 말을 하게 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다면, 믿었던 친구들이 떠난다면 그 외로움 아닙니까? 고독이에요, 고독. 예레미야는 제사장에게 메릴지를 맞았습니다. 목에 고랑이 씌워지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조롱과 치욕과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더 고통이 되었던 것은 친한 벗, 좀 전에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이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쓸쓸할까. 위로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 백성들, 친한 벗까지도 예레미야를 떠나게 되고 예레미야에게 온갖 고난과 아픔을 주게 됩니다.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한 가지 결심을 하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 9절 보시죠. 9절 앞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지난 벗까지도 내가 넘어지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나를 없애려고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가지 결심한 것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받았던 소명,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거야. 파멸과 멸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전하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다가오는 것은 고통이요,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심했습니다. 굳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말 안 할 거야. 하나님 말씀 안 전해.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나오는 9절 중간에 보면은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전하지 않겠다 결심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9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한 번 더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게 골수가 뭘까요? 우리에게 다 골수가 있습니다. 골수는 뼛속을 채우고 있는 세포를 이야기해요. 그게 골수입니다. 이 골수라는 것은 뼛속에 채워져 있는 세포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가장 깊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을 닫아버렸는데, 입술을 닫아버렸는데요,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가장 깊은 곳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안 하면 이제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않으면 이제는 고통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외부적으로 오는 고통보다 내 내적으로 있는 고통이 더 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예레미야가 스스로 불 붙인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있는 불까지 그냥 꺼뜨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이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붙은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불, 물, 바람, 구름, 비, 다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붙은 불은요, 하나님의 불이지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마음, 여기에 불을 붙여주시니까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고, 가장 깊은 곳까지 사무치고,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 있어서 50년 동안 예레미야가 어떻게 눈물 흘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고난 중에서는 5일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5개월도 어려울 수가 있고요, 5년도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것은 한 가지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셨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아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면 예레미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말을 전할 때 고난이 있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마음에 불붙는 이 마음, 이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이것 가지고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고요, 이것 가지고 하루하루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년이 된 것입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본당에도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이게 뭔가? 저 스티커가 뭡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저걸 왜 안 떼고 저기 붙여놓나? 이 스티커가요, 방염 스티커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방염이 무엇입니까? 막을 방자에다가 불꽃 염자지요. 불이 붙지 않도록, 아니면 불이 붙었을 때에 더 심하게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염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군데군데 다 이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이게 방염 스티커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압니까? 불이 붙어야 하는데 불이 안 붙어 있는 것, 불이 안 붙어야 하는데 불이 붙어 있는 것,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일 좋은 것은요, 불이 붙어야 하는 곳에 불이 붙어 있고 불이 안 붙어야 하는데 불이 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데 다 불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불, 이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무슨 힘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까? 저는 봄, 가을이 되면은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반갑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데 봄, 가을 환절기가 되면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그게 비염이에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영주에. 진료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작년보다 하루 차이로 오셨대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날짜 계산하고 갑니까? 그게 진료 다 작년에 날짜가 적혀 있으니까 하루 차이로 제가 온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참 몸이 환절기를 계절을 정확하게 아는구나. 그 알람 맞추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염이 오면 비염으로 끝나면 되는데 제가 늘 경계하는 거는 목 감기인데요, 코 감기인데요, 어김없이 비염이라는 불청객 오면은 뒤에 또 며칠 상간으로 또 목 감기 또 불청객이 따라와요. 이번에도 이게 또 따라오니까 아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힘있게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난번에 장로님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목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도 힘있게 하고 찬양도 힘있게 하고 기도도 부르짖고 싶은데 목이 딱 그렇게 감기가 오니까, 비염은 괜찮은데 목이 그렇게 불편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제 마음에 뜨거움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데 성도들에게 뜨거움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 마음 속에 이 장작이 불이 꺼져 있는데 불씨가 없는데 무엇으로 불씨를 옮기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뜨거움을 부족하지만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셔서 예레미야가 50년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때마다 뜨거운 마음을 불붙게 해주셔서 귀한 사역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뜨거움의 마음, 불붙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것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향한 뜨거움이 냉랭하게 식어 있으면 그 강단이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냥 성도님들 오셨는데 그냥 뭐 오셨다가 말씀 들으시는 분 들으시고 또 뭐 안 들으시는 분 안 들으시고 그렇게 여유 있게 있다 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일마다 하는 기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혹시나 방문하신 분들, 어쩌다가 오신 분들 혹 계시면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회복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도 주시고 변화도 주시고 예배드리고 귀가하실 때는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예배 중에 보니까 중청에 한 분이 이 하이킹입니까? 자전거 타시는 복장을 다 갖추고 헬멧까지 쓰시고 지금은 벗으셨는데 앞에 앉아 계시네요. 제가 누군지 제가 얼굴은 뵙고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들어올 때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 라이더 복장을 이렇게 다 하셔서, 자전거 복장을 다 하셔서 헬멧까지 쓰시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앞에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감사하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교회가 있어서 시간이 되어서 돌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은혜가요,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 한 번 한 번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은혜 받으셔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은혜를 받으셔도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에도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나?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랬지만은 마음이 뜨거워서 다시 나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불붙은 마음이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나? 이것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끝까지 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심 좋은 등대지기가 되면 안 됩니다. 맡은 사명에 불충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인심 좋은 등대지기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예레미야처럼 불붙은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와 같은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나, 나에게 주신 그 직분, 목회자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님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나, 혹 임심 좋은 등대지기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레미야에게 붙여주신 그 뜨거운 불을 하나님 우리에게 끄트리지 말아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날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뜨거운 사명의 불을 붙여주셔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인심 좋은 등대지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불붙던 마음으로 불붙는 심정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